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믿음 생활은 참 어렵고 복잡한 것 같은 면이 있지만 쉽고 단순한 측면도 있습니다. 일단 쉽고 단순하다는 측면을 먼저 생각해 보자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것이냐 나를 중심으로 살아갈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선택에 있어서 내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훨씬 복되다고 믿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선택을 복잡하게 만드는 이유는 믿음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문제들과 사정들이 얽혀있는 우리의 삶은 방향을 잃어버리기도 쉽고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판단하는 것조차 힘들게 합니다. 선의로 한 것도 악한 결과를 만들 수 있고 악한 의도로 한 일이 의도와는 다르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함부로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을 살다 보니 믿음을 기준으로 선택하려 할 때도 과연 그것이 복된 것인지 좋은 것인지 헷갈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배신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서구 문명에서 유다라는 이름은 굉장히 불길한 이름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유다는 배신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했으나 예수님의 길과 자신의 길이 다르니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을 선택한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순간에도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죠. 유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예수님의 목숨을 가지고 흥정을 하는 것입니다. 흥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건을 사면서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좋은 것을 더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흥정인데 예수님을 놓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처음부터 유다는 자기에게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좋아 보였으나 나중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더 좋은 것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 중에서 유다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12 제자들만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제자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는지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올라가야 할 십자가를 그 어떤 사람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는 그 어떤 제자도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 도망을 갔죠. 왜 도망갔겠습니까? 십자가의 자리가 자기에게 유리한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각자 살아남기 위해서 더 나은 자리를 찾기 위해서 십자가보다 더 복되다고 생각되는 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예수님 곁을 떠나 도망을 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유다와 다른 제자들은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유다가 조금 더 빨리 움직였고 제자들은 조금 더 나중에 움직였다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믿음 생활이 복잡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무엇이 더 유리한지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두고 고민에 빠지는 것이죠. 믿음이 내 삶을 유리한 위치에 올려둘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흥정하듯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를 자기를 위해 믿음으로 살기를 주저하는 우리나 유다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똑같은 죄인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문제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복되심을 따라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문제는 사람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죄를 붙잡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 죄가 주는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사람을 복되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죄를 선택하느라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유다가 배신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며 자신을 기념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흔들리고 예수님 곁을 떠나가지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지 않지만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죠. 이렇게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나쁜 것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쉽고 단순합니다. 주님의 사랑 위에서 주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생각을 복잡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죄로 만들어 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를 붙잡으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삶을 단단히 붙잡으시되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가십시오.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 위에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